사람이 선하고 좋은 것을 기다리며 살면 기다리면서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를 기다린다? 이거는 정신이 긴장하는 것이고, 정신이 그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고, 정신이 그러면 사람의 몸, 세포, 뼈, 혈액순환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맞춰져서 그래서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부모가 선하고 좋은 것을 오래도록 기다리며 살면 그 가정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분위기가 안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정서가 불안하고 굴곡이 심하고 또는 변덕스러우면 그 가정의 자녀들의 심리적인 성장이 불안정해집니다. 어떤 가정에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어떤 긴 기다림을 가진다면 그것은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얘기하는 가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가훈, 그런 건 우리 가문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바라고 소원하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게 가훈이잖아요. 살면서 몇십 년 정도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100년 넘어 기다릴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그 기다림이 계속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문의 기다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세대 전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다림이 되는 거지요. 몇백 년 동안을 기다릴 수도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민족의 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역사의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처음 크리스마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뵙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기다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다림은 오래된 기다림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연세 드신 분이 그렇고, 또 사가랴 엘리사벳 그 제사장 연세 드신 내외가 그랬고, 또 마리아 요셉이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는 오래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던 또 성탄과 연관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헤롯의 왕궁에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뵙고 경배하려고 왔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 장소를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문서, 구약 성경의 말씀 거기에 정통한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이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한 700년경 그때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에 있는 그 말씀, 여기 마태복음 2장 6절에 인용된 이 말씀은 700년을 기다려온 그런 오래된 기다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가서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역사 속에 쭉 흘러오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려온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인용된 것이죠. 처음 크리스마스에는 여기 미가서 말씀만이 아니고 이사야서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 또 구약성경 시편이나 여러 다른 책에 있는 메시아 탄생,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다려온 그런 흐름들이 여러 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만나서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다려온 사람들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모르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일상생활에 이런저런 삶의 원리도 다 똑같잖아요. 기다린 사람만이 그게 왔을 때 압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처음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은 아주 오래된 기다림을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몇백 년, 600년, 700년 된 오래된 기다림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지요. 이거를 붙들고 사는 가문은 복된 가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니까. 세상이 변하고 굴곡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의 기다림, 이스라엘 민족의 기다림을 얘기했는데 처음 크리스마스하고 연관해서 다른 기다림, 두 번째 기다림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들. 오늘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아시지요. 저 먼 동방에서 왔어요. 동방이 어디일까? 그 옛날로 말하면 바벨론 지역이나 아니면 페르시아 지역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아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그 문서, 오늘 미가서가 인용됐는데 미가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구약 성경의 문서를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에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미가서의 말씀을 알았다면 아, 그래, 위대한 왕이 나시는데, 그런데 그 왕이 이 문서에 따르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지.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직접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구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자,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우선 이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조금 발휘해보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거기하고 연관된 내용과 조금 연관시켜 봐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천체 물리를 연구하는 천체 관측자들,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분들을 볼 때 점성술사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석이나 이런데 또 성경 해설서에 그렇게들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점성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 종교적인 또 미신적인 이런 것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거라기보다도 오늘날 표현으로 천체 물리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 질문을 던져볼까요? 오늘날 현대 천체 물리학이 더 발달했나요? 2000년 전이 더 발달했나요? 당연하겠죠. 오늘날이 더 발달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망원경들, 허블 망원경이나 이런 관측 기구들이 많이 발전해서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런데요, 천체 망원경 같은 게 발전해서 훨씬 더 우주를 멀리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2000년 전 또는 그거보다 더 오래전 이집트라든지 최근에 뭐 종말 관련해서 많이 언론에 보도된 멕시코의 마야 문명, 잉카 제국 이런 데라든지 고대 시대의 문명이 발달한 그런데 대개가 이 하늘의 별자리나 이런 거에 대한 관측이 발달했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은 기구는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 관측한 그 사실들, 그 기록들은 오늘날의 천체 물리학으로 봐도 놀랄 정도로 정확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방의 박사들을 점성술사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천체 물리학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먼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여기에 유대 땅까지 찾아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거 뵈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을 따라왔거든요. 실제적으로 성서 고고학적으로 또는 별을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예수의 탄생과 비슷한 시기하고 연관해서 하늘에서 신기한 천문 현상이 있었다고, 그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요. 예수님의 탄생 근처에 가지고 대략 길게 잡아서 한 6, 7년 정도까지 범위를 잡으면 헨리 혜성의 출현이 한 번 있었고요, 목성하고 토성이 만나면서 아주 굉장히 밝게 빛을 냈을 것이다, 그런 천체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동방의 박사들이 관측한 빛나는 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근자에는 목성하고 토성이 아니라 목성하고 달이 만나서 크게 빛을 낸, 아마 그게 동방의 박사들이 본 움직이는 별이 아니었을까,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 중에 어떤 건지 정확하기는 몰라요. 근데 그냥 기독교인의 상식으로 목성, 요 별이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과 연관해서 가장 개연성이 있다, 목성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는 그냥 신앙의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목을 생각하시고 목성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동방에 사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거를 본 사람들이 이 세 사람만이 아니었을 텐데, 그거를 본 사람들은 다 집을 떠났나요? 다 고향을 떠났나요? 그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 세 사람은 왜 그 밝은 별, 움직이는 별을 보고 고향을 떠났을까요? 오늘날로 하고처럼 그렇게 교통이 편하지 않은 시절인 걸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저 별을 따라 가는데, 그런데 그게 몇 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또는 몇 년이 걸릴지 그것도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하늘에 밝은 별이 있고 별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고향을 떠난 것인데,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말이지요, 하늘에서 밝고 움직이는 별을 보면 꼭 따라가야 된다, 그랬을 특별한 이유, 그게 뭐가 있었겠어요? 하늘에서 별은 말이지요, 어떨 때는 다른 별들보다 유별나게 밝게 비치는 별이 뭐 천체를 관측하다 보면 있기도 하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따라 나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방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쭉 아브라함부터 해서 살아온 얘기가 성경의 중심 줄기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쪽으로 간 인류가 있었습니다. 자, 잠시 노아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세계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노아의 그 8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거 아니겠어요? 세 아들 셈, 함, 야벳.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셈이 제일 맏형입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피부가 적절하게 익은 우리 황인종들은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합니다. 셈이 바로 황인종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 셈의 후손이 쭉 나오는데요, 셈의 아들, 그리고 손자, 그리고 증손, 현손이 에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이렇게 좀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에벨이 꽤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셈, 거기에 현손이 에벨이에요. 에벨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벨렉 그리고 욕단.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이 나뉘었다, 이게 무엇일까? 아마 바벨탑 사건하고도 연관이 있으리라 성경학자들이 그렇게도 추측을 하는데, 하여튼 자세한 건 무엇일지라도 그때 세상이 나뉘었대요. 그런데 첫째 아들 벨렉, 여기를 보면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벨렉부터 몇 대가 내려가면서 바로 아브라함 쪽으로 족보가 이어져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구약의 쭉 역사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줄거리는 이 셈의 자손들, 그리고 셈의 말하자면 현손의 아들 벨렉, 이쪽 줄기를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벨렉의 동생이 있다 그랬지요, 욕단.
성경 창세기 10장에 욕단에 13명의 아들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13명이 어디서 살았느냐? 창세기 10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귀담아서 잘 들어보세요. 욕단의 13아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아멘. 자, 노아의 후손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살던 곳, 거기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이들은 갔어요. 자, 여기까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다 퍼졌으니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동쪽으로 계속 갔을 거 아니겠어요. 천산산맥도 넘고 겨울에 얼어붙은 바이칼 호도 지나서 계속 동쪽으로 갔고, 인류가 동쪽으로 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있었을 테고, 옛날에 이 소련 연방 그 러시아 땅하고 미국의 알래스카가 바다로 갈라져 있지 않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도 건너갔고, 그래서 인종적인 동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몽골, 그리고 북미주 인디언들하고는 이게 인종적으로 유사하다 그러죠. 몽골 반점 같이 있고요. 그리고 애기 띠띠고 없는 거 비슷하고, 말의 단어에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인종에도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바, 그게 아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발음이 아니고 그게 아람어 발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빠 이거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전 세계적으로 아빠 이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인디언 말하고는 같은 단어들이 꽤 많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족이 이동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계속해서 동쪽으로 갔던 민족들,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에서 이렇게 멀리 점점 떨어져 살게 되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자손들을 보낼 때마다 무슨 얘기 했을까요? 돈 벌고 잘 살아야 돼. 절대로 지면 안 돼. 이런 얘기도 뭐 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빼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 중에서 그중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중 가장 잘 간직한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간 신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앙의 원뿌리 중에 하늘 신앙이 있대요. 거기에 미신적인 요소가 별로 없고 아주 순수한 형태도 있대요. 자, 어쨌든 동방으로 가서 살았던 민족.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런데 성경은 동방에서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욥도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랬을까? 욕단의 후손 중에서 동방으로 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자, 성경이 기록된 내용하고 그리고 조금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같이 드린 말씀이지만, 역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 사료가 정확하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성경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본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자, 그럼 동방 박사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얘기한 대로 천체 물리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별을 연구하는 이거는 거의 성직자, 제사장 이런 거하고 같은 종류의 일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의 아버지도 말하자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할아버지도 그랬을 것이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어떤 직업이 가문의 대를 잇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성직자 직이라든지 이런 건 더더욱 그렇지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 사람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오랫동안 별을 연구하면서 가문에 내려온 또는 그 거룩한 직임에 내려온 어떤 오래된 구전 전통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언젠가는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왕이 오신다. 그때 하늘에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밝은 별이 있을 것이다. 그 별이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위대한 왕이 오신다는 징조다. 구약 성경의 관련 구절을 몇 개 정도가 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관찰하다가 환하게 빛나는 별을 봤어요. 근데 그 별이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우리 조상 대대로 가문에 이 별을 연구하는 거룩한 직임에 연결돼서 전승돼 내려오던 그 예언이 지금 내 때에 지금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올해 이 크리스마스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 크리스마스, 그때에 아기 예수를 배웠던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내려온 그 예언들, 오래도록 기다려온 그 기다림이 바로 내 때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이루어진다, 이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크리스마스에는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약 성경의 문서 예언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다림 말고, 구약 성경 문서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오래된 그 기다림을 가진 그런 줄기도 있었던 거예요. 대표자가 동방의 박사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경의 문서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히 기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당신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근데 특별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 그러고 일반 계시라 그래요. 자,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배타적이 되면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요, 찻잔 속의 태풍이요,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세상에 어떻게 주님의 뜻을 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이 그게 선한 양심이요, 인륜 도덕이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시스템이요, 이런 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밖을 향해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늘 우리의 시야에 두고 이 사회 전체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으로 섬기고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세계를 보고 인생을 보는 시각에 바로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오래된 기다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처음 크리스마스하고 연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오래된 기다림, 문서 전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거기에서 흐르는 오래된 기다림, 이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처음 크리스마스에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자, 세 번째는 처음 크리스마스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요 기간의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 오늘 마태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의 자세한 정체에 대해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황금, 유향, 몰약 이거를 드렸다, 그리고 헤롯 왕궁에 잠깐 갔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딴 길로 돌아갔다, 이 얘기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처음 크리스마스 이후로 마태복음에 이 기록이 기록된 이후로 교회 역사가 2000년 흘러내려오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선배들이, 동방 박사들이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숫자가 몇 명이었을 것이다, 그분들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묵상을 한 거지요. 그분들도 매년 크리스마스 맞을 때마다 마태복음의 이 기록을 보면서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묵상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들의 말씀 묵상이에요. 자, 어떻게 묵상했나 보십시다. 우선 첫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몇 분이었을까요? 찬송가 얼른 하나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찬송 떠오르지요. 세 사람. 근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얘기 없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지. 여러분 성경이 유별나고 특이한지 모르겠는데 찾아보세요. 없어요. 근데 왜 세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그는 예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2세기 후반 3세기 초반에 살았던 초대교회 지도자 교부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사료적으로 보면 제일 처음 했다고 그래요. 황금,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 이거는 제사장권 중보자직을 상징하는 것이고, 몰약, 이건 시체 처리하는 거니까 이거는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세 사람이다. 근데 교회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름도 얘기를 했어요. 발타자르, 멜키오르, 카스파르. 자, 근데 동방박사들이 꼭 세 사람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 초대교회에 카타콤 이런 데 그려진 벽화나 그림들을 보면 어디에는 두 사람 또는 네 사람,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네 사람보다 훨씬 많이 그려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 사람.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교회 역사에 나타난 그림들을 보면 이 세 사람을 그리면서 한 사람은 흑인으로, 또 한 사람은 백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또 한 사람은 황인종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이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것을 그렇게 묵상한 이유가 뭔지 그거를 계속 한번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자, 세 사람이다. 근데 흑인, 백인, 그리고 홍인, 황인종, 이렇게 세 사람. 그리고요, 루벤스나 이런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흑인은 청년의 얼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황인종은 장년, 말하자면 중년의 얼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백인은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얼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백인은 유럽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황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흑인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세 대륙, 그때 당시는 모든 세계 대륙이 다 합치면 그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 대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꼭 동쪽은 아니게 돼요. 아프리카는 남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비껴가야 아프리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사람, 그리고 흑인, 황인, 그리고 백인, 그리고 계층적으로도 세 계층,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짐작이 좀 아마 가실 거예요.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부 색깔이 어떻든 어느 지역 출신이든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게 십자가가 가진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진 뜻이라는 거예요. 계층,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싸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갈등은 계층 간의 갈등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아주 명백하게 두드러지는 바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숙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인간 사회에 왜 싸움이 있어요? 왜 갈등이 있나요?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바로 지금 동방박사 얘기를 묵상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묵상한 곳간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요. 피부 색깔이 다르고, 지역 출신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사실은 거의 모든 갈등은 들어가면 다 여기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경상도, 전라도 또는 충청도, 강원도, 이북, 이남 다 이게 달라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전 인자부터 다른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적어도 인간 종은 유전 인자가 공통점이 거의 99% 이상 돼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다를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 지역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자라면서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 거기서 됐으니까 그래요.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됐으니까 그렇고, 이북, 이남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그분 안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서 같이 경배하고 예배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인생길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역사 이런 걸 겪으면서 인간사회 갈등을 보니까 다 그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 이분들에게 세 사람일 거다. 대륙도, 또 인종, 피부, 그리고 계층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멋지게 묵상했지요. 잘 묵상했잖아요. 교회가 왜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왜 존재해요? 이 세상에 근본적인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전부 다 거기에 달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혈연 지연을 넘어서야 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2012년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는 오래된 기다림 세 가지를 묵상하고 있어요. 처음 크리스마스 거기까지 선을 그어놓고 그 전부터 쭉 내려왔던 오래된 기다림 두 갈래,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이 기다려왔던 오래된 기다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니었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방인들 세계에서 흘러왔던 오래된 기다림,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크리스마스 이후 우리가 사는 여기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 사이에서 이루어진 오래된 기다림. 이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이에요. 동방박사의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제가 두 군데 잠깐 인용하겠는데, 구약의 이사야서 2장, 미가서 4장에 보면 끝날에, 말일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사야서 본문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일의 끝날에 이 세상 모든 역사의 말 그 끝에 이루어질 사건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한다고요. 아기 예수 탄생할 때 그 샘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 평화롭게 산다는 거죠. 미가서 4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엔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를 쭉 해요. 로마서 전체 진행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9장, 10장, 11장에 있어요. 그런데 11장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감격해서 말의 논리가 퍽 막혀버려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감탄사를 얘기해요.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뭐 등등.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더 이상 논리를 자기 논리를 끌고 가지 못하고 그냥 감격해서 감탄을 하고 말아요. 근데 요 감탄 있기 바로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신비한 지식을 하나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더러는 우둔하게, 패역하게, 거역하게 된 것이다. 자, 여기 표현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대요. 이게 말세에 있을 일이래요. 자, 다시 묻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요? 기독교인이 왜 존재해요? 저희 교회가 자기 세력 불리려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은 지 만 2년 됐어요. 성전 크게 지으면 담임 목사가 의뢰해야 되는 것, 또 교회가 마땅한 것이 배가 운동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1년 전도 10명, 권사님들은 몇 명, 그렇게 해서 총력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거 안 하고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그런데 그랬던 제 마음에 담임 목사로서 심정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전도 그러면 자기 교회 세력 불리려고, 자기 교단 부흥시키려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부작용이 일어서 목사도 교회 크게 해놓고 내가 스타 목사가 되려고,
장로님들도 우리에게 크면은 어깨에 힘 좀 주고 그렇게 하고, 이게 한국교회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이라서. 그래서 밖에 사람도 알아요. 교회가 뭐 조금 좋은 일하면 저거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그러지. 사람들도 알아요.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하고 고귀한 전도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먹어서 그래요. 목사도 자기 야망을 위해서 전도를 사용해 먹었고,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인용한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의 근본적인 흐름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온 세계 10개의 미션 센터를 세우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이게 역사 흐름의 중심이에요. 이 역사 흐름의 중심에 대 가지고 내 인생 그리고 내 가정과 가문을 여기에 연결시키는 그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오래된 기다림, 동방박사들의 얘기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기다림이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다림이 또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